예, 오늘 이 성가대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교회, 제가 주보에 저희 교회 그, 어, 주보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Church on Fire. 불타는 교회,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축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찬빛 교회가 1시에 예배드린다 그러면 주변에 소방차들이 다 와서 불 끌 준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뜨거운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이 흘러가는 대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이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상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앞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 방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중 앞에 아주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정말 두려움이 없이 겁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 모인 사람들은 뭐 10,000명이 넘었겠죠. 그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세워진 것이 이제 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 교회의 원형은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고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래서 사실 영국은 뭐 그렇게 자원이 많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날씨도 늘 우중충하고 뭐 그렇게 뛰어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거기에 잔 낙스가 있고 또 거기에 유명한 설교가들이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교회를 이끌어갔던,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영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날씨도 좋지 않은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 2차 대전 이제 초기에 덩컨크만에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다 쫓겨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해안에 이제 더 이상 밀려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전차 부대가 막 몰고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밀고 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조지 6세하고 윈스턴 처칠이 기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온 사람들이 막 교회 줄을 서가지고 못 들어와서 그냥 기다리면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래서 역사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그때 왜 그랬는지 하여튼 잠깐 3일만 그 전차부대를 지연했다가 공격해라. 뭐 거기 함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정보를 들었는지 3일 동안 공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공습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그 덩컨크만만 아주 진한 안개가 끼고 또 후방 쪽에서는 폭풍우가 막 이래가지고 비행기가 공습을 못했고, 그 도브 해협이 원래는 그 좁은 해협이라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그 물결이 너무 세서 배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갑자기 바다가 마치 고요한 호수같이, 온타리오 호수같이 바다 표면이 그렇게, 그러니까 군대가 온 게 아니고 어선들, 유람선, 요트 이런 배들이 다 와가지고 병사 33만 명을 다 그냥 이송해 가버렸어. 그러니까 다 살게 되고 거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반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 교회가 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돕고 나라를 돕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에서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답이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 비즈니스가 산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나는
주의 나라만 세우겠다 이 마음으로 가면 너가 내 교회를 세워주니까 나는 내 집안을 세워주겠고 너 자녀를 세워주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면서 바지가랑이가 벗어질 6걸음마다 소 2마리를 잡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 성전 옆에 하나님의 태버나클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성가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좀 아름답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멋있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고 그 중에 288명은 전문 음악가를 양성을 해가지고 음악만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악기, 공교한 악기, 공교한 기술로 아주 전문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하고 전문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찬송했던 것처럼 관현악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성전에 음악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만이 오직 그의 손의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게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지막 나머지 인생도 그가 가진 모든 사제를 틀고 국고를 다 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게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니까 찾아오는 모든 원수들을 네가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다 조져줄게 하고 그냥 어떤 대적이 오든지 간에 다윗이 내 집을 세우는데 내가 그의 집을 세워줘야지.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성이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일구어 놓아도 결국은 틈이 생기고 쌓아놓은 수고가 헛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사랑하니까 예배 드릴 때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에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그 앞에 전치사 그 원어에 보면 그 전치사가 하나 더 앞에 있습니다. 슬리핑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in sleep, 잠잘 때에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노래 가지 않고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고 일어났는데 은행 통장에 이상하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막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는 복이죠. 막 온 힘과 마음을 써가지고 막 자기 몸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모은 것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게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찬양대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처를 만들어낼까? 여기에 이것만 골몰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그러려고 하면 너 건강해야 되잖아. 너가 지금 골골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부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후에 살아가라고 주신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힘이 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아무리 위에 단추를 잘 해도 옆 사람이 보면 뭔가 의색하고 맞지가 않는 거지요. 순서를 맞춰야 해요. 주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필그림 파더스가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신만고 끝에 반은 죽고 겨우 반쯤 살아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슈퍼 파워 최대 열강이 누굽니까? 미국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시진핑하고 이제 투 슈퍼 파워다 이제 이렇게 중국은 막 자기도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슈퍼 파워는 아직도 미국이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슈퍼 파워로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집을 어떻게 세울까? 그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당신은 건강해야 돼. 그러려면 누구보다 더 튼튼해야 돼. 이렇게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0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주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면 그들이 사도의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apostle teaching을 맨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가르쳤을까? 뭐 성경 공부 교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을까? 그거는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것, 이게 사실인 것을 성경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앞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 그 전주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그 3,000명을 울렸던 그 탁월하고 사람의 그냥 가슴을 후벼내고 내가 어찌할 거라고 고통하게 만드는 회개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겁니다. 막 뭐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인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집에 가셔서 살펴보시오. 네, 지난주에 설교를 다 했나?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거 보면 베드로가 아주 그냥 아주 갑자기 똑똑해져 가지고 요엘서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보는 줄 아느냐? 요엘서에 말세에 영을 부어주리라 말했지 않냐? 그리고 시편 16편을 보면 그 주님은 결코 망하지 아니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무덤 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부활하신 것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실현한 것뿐이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이고, 시편 110편에 보니까 원수가 내 발등상에 내가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는 넌 내 보좌 옆에 앉아있으라고 시편 110편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다. 너희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이렇게 예언해 놓았던 그 예수가 아니냐?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래가지고 막 불 받아가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과정들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옛날에 제가 맥잡기 성경 공부라고 해서 성경 파노라마 이래가지고 신문에 한번 광고 내고 이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맥잡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조인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어성경입니다. 어성경 이 애실 사모님 있죠. 그분이 어성경 해가지고 그걸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다 이제 뭐 흩트리고 그래 흩어가지고 크게 지금 많은 한국교회 역할을 하고 있죠. 저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성경을 이제 전체 줄거리를 맥을 쫙 잡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말씀도 그렇게 좀 배워가면서 말씀 이 뒤에 있는 원래 의미가 뭔가 이런 것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요단 그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를 막 지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니까 출애굽기에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물 없다 불평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러비디면서 전투하고 뭐 이래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시내산에 이르러서부터는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앞에 받은 십계명이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세부 법률 조항을 이렇게 다 받아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25장부터 마지막 39장, 40장까지는 전체 내용이 뭐냐? 그게 지금 제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방송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분향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진설병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했던 그 내용부터가 장막을 이 태버너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그게 무려 14장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 성이 그 장막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하늘에 가득한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 많은 장을 통해서 14장 이상 이야기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장막을 세우고 장막이 센터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 이 험난한 이 생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장막을 잘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과 광야 속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찬바람 또 쨍쨍 내리는 그 햇빛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리면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고 난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면 너의 인생에는 어떤 거치는 장애물도 없을 것이고 너희가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센터가 될 때 그 삶이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이제 탈북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하셨거든요. 탈북자들을 중국에 가가지고 탈북자들 훈련을 했는데 이분은 뭐 다른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설교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기도하고 성경만 계속해서 보통은 이거 뭐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밖에 나가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갇혀가지고 성경을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막 계속 그 성경만 읽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전도사가 나오고 사역자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일기생은 일기생 가운데는 한 분은 북송으로 잡혀가지고 순교를 했고 나머지 그 다음에는 또 잡혀가지고 17명이 순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붙들어주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차 사고가 갑자기 나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말씀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주께서 권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망한 게 아니지. 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내 마음의 방향을 말씀이 딱 틀어주면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도 안정을 누릴 수가 있지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공격은 해오는 불화살들은 이 사단의 불화살은 그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를 딱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이 말씀으로 내가 대처하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통증이 고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주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는 강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가르침 다음에 중요한 게 펠로십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사명을 다하고 막 부흥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그게 펠로십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뒤에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안 하시고 오셨죠? 오늘 맛있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니까 이게 나는 사명을 가지고 밥을 먹고야 말리라. 나는 반드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비빔밥을 먹고야 말리라. 먹을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펠로십에 이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죠. 다른 밑에 본문에도 보면 성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펠로십을 할수록 상처를 받으니까, 펠로십을 할수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할수록 마음이 상하고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펠로십에 우리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펠로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펠로십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펠로십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받은 상처를 그걸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장염이 있어가지고 막 피가 소변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고2 때 그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 의사가 너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쉬고 있다가 이게 힘이 드니까 우리 옆에 교회가 있던데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일주일만 해도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의 제 삶을 한마디로 나누어 보면, 말해보면 이정자매에게 들어야 되는데 딱 그 잉글리시 월드가 뭐냐니까 isolation. 그래서 제가 isolation이라고 딱 우리 김혜경 주사님 이야기할 때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내가 진짜 그때 그 고립감, isolation, 교회를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저는 isolate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에서 지금 그 기억나는 게 북치는 소녀 라파팜팜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라파팜팜 이걸 아주 구슬프게 혼자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음악을 듣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병이 되니까 육체가 병이 들고 뭐 멘탈이 나가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치유해 버리시니까 그렇게 어둡고 이 잘못된 그런 세계관 속에서 막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기 시작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열정이 막 일어나면서 삶이 너무나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그 누나들이 잘해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정말 제가 또 그때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모든 여학생들이 저를 앙모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2명이 있었는데 2명은 좀 공고 출신이라 가지고 좀 어리버리한 남자 2명 있고 나머지 한 자는 저는 인문계니까 이 여학생들이 전부 다 저만 따라보고 막 그래서 갑자기 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회장 시켜주고 이러면서 격려를 엄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다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동아리체, 공동체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저를 별로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날고 기는 잘생긴 애들이 많으니까 저를 주목을 안 해주는데, 고등학교 딱 그때는 하여튼 모두가 저를 주목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내가 너무나 다운이 돼 있으니까, 펠로십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통해서도 회복을 시켜줬지만은, 펠로십을 통해 가지고 내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자아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 펠로십을 만들어서 가고 싶은 교회,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떠나 있으면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그냥 이상하게 잠이 갈 때도 이중재 목사가 생각이 나고, 또 시장에 가도 이중재 목사가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날지어다. 네. 그리운 사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계속 찾아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펠로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것까지 다 나누어 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 나눠주고,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도와줄 때는 자기 거는 챙기고 도와줘야 되는데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이런 펠로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받은 감격이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나를 완전히 채워버리니까, 이깟 집, 이깟 재물,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진정한 펠로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없으면 펠로십이 안 되는 거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Let our church be church on fire,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서 불붙어서 온 성도가 뜨거운 열정으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불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 불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결국은 나머지 모든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가 회복이 되는 것은 Let our church be church on fire,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 예배가, 불붙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이 쌓여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도 나오는 내용이었죠.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마리아와 온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헬라로 아포스칼테리오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지금 그 이야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단어를 배웠는데, 아포스칼테리오라고 해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한다는 말은 끈질기게 버텨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버텨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올려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보고 싶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먹고 싶고,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막 붙잡아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pay attention, 나를 좀 pay attention 해줘, pay attention 해줘. 다 그래 해도 그냥 끈질기게 사단이 막 기도 그만해라, 그만하면 됐지, 왜 그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온갖 다른 소리가 다 들려와도 끈질기게 버텨내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버텨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한국적인 교회가 그런 기도죠. 아무리 전에 생각해봐도 이 북미 교회는 점잖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흩어진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부르짖으라는 게 많잖아요. shout 해라, cry out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 아는 후배 전사님도 그 틴데일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에 인도해 하다가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out loudly let's pray 하는데 자기는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뻘쭘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는 뭐 어떤 기도가 맞다고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여튼 성경에서 많이 보이는 거는 shout out, cry out 이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통성기도, 철야기도, 또 뭐 작정기도, 산상기도 우리가 다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른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하는 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버티며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 뜻으로는 상시 대기하다, 부지런하게 항상 깨어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더 넘쳐나는 교회로 바꿔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새찬빛 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수많은 시간에 말씀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펠로십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게 되도록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서 펠로십이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도록, 또 프로스칼테리오 같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시작하고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고 예비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진 자들이 다 세워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내 나라를 세워 가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녹아내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역사가 새찬빛교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펠로십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오로지 기도의 힘성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나와서 기도하기를 헌신하고 예배하기를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손을 얹은 적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빛을 발하여서 고칠 것이고 치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환부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환부들은 치유되어질지어다. 멘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병도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고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하여서 하신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합니다. 취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를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온 삶의 중심으로 예배를 센터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의 집들은 내가 그 집을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 비즈니스를 일으키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약속에 헌신되어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이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찬빛교회 예배할 때마다 Church of Fire,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서 들어오는 자들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